성도님들, 저는 스포츠를 참 좋아하지만 사실 스포츠만큼 잔인한 세상을 잘 비춰주는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스포츠에는 반드시 승자와 패자가 나눠지기 때문입니다. 다 승자면 좋겠는데 그럴 리가 없죠. 승자는 오로지 한 명 혹은 한 팀입니다. 예를 들어 육상 경기 100m로 경기를 치면요, 진짜 치열할 때는 100분의 1초를 넘어서 1000분의 1초까지 재서 그 승부를 결정냅니다. 진짜 1000분의 1초, 눈으로 확인이 안 될 정도로 그 짧은 시간인데 거기에서 승부가 결정이 나죠. 그 작은 차이로 누군가는 승자 영웅이 되고 누군가는 정말 속쓰린 패자가 되는 겁니다. 이런 스포츠의 현상이 바로 이 세상의 승자 독식 현상을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근데 보면 진짜 그렇습니다. 뭐 입시도 취업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 우리 흔히 말하는 한 끗 차이, 하나의 차이, 종이 백지 한 장 차이로 말미암아 누구는 승자가 되고 누구는 패자가 되는 게 바로 이 세상이죠. 그런데 성도님들, 복음이 좋은 게 왠지 아십니까? 복음은 그렇지 않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사람을 줄 세우지 않습니다. 1등부터 100등 이렇게 세우지 않습니다. 또 복음은 능력을 우선시하지 않습니다. 넌 뛰어나니까 넌 천국, 넌 모자라니까 넌 지옥, 이러지 않습니다. 복음은 그 자체로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은혜가 뭐냐? 은혜가 뭐겠습니까? 우리 아주 쉬운 말로 하면 공짜입니다. 공짜. 즉 나는 구원의 반열에 들 만한 자격이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죄 많은 나를 구원해 주신 것, 이게 은혜입니다. 우리의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을 인정하는 자에게 주시는 것, 즉 믿는 자에게 주시는 것, 그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바로 은혜인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은혜에 대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보았듯이 바울은 1차 선교 여행 때 아주 열정적으로 선교를 감당했죠.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 나가서 첫 번째 이제 선교 지역을 간 거니까 얼마나 열정 넘쳤겠습니까? 그래서 이 갈라디아 지역들을 돌아다니면서 여러 교회를 여러 교회를 세웠습니다. 비시데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가 바로 여기에 해당하죠. 심지어 그때 루스드라 때는 돌에 맞아서 거의 뭐 죽은 줄 알고 사람들이 끄집어내놨는데 깨고 나서 또 다시 들어가지고 복음 전하지 않습니까? 이 정도로 열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과정에서 만난 수많은 이방인들에게 바울이 강조한 건 오직 하나였는데 그것이 바로 은혜였습니다. 너희는 이방인이지만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 이거였습니다. 이제 피부색이나 신분이나 성별이나 할례 여부는 문제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부활하셨다는 사실, 이 한 가지만 붙잡고 믿으면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 이걸 가르쳤던 겁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 생각해 보면 딱 자기가 그랬기 때문입니다. 성도님들,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원래는 사울이었을 때 생각하면 복음의 적대자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적대자였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다 옥에 넘기는, 쉽게 말하면 하나님 눈에는, 예수님 눈에는 진짜 가시 같은 죄인이었습니다. 심지어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었을 때 거기에서요, 스데반이 죽임당하는 걸 마땅히 여겼던 사람입니다. 쉽게 말하면 자기가 유대 율법주의에 심취한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 옥에 넘겨주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향하던 길에서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예수님께서 바울을 찾아오신 거죠. 바울이 예수님을 찾은 게 아니라. 그야말로 놀라운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만난 후에 이 사울이 바뀌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울이 이제 점점 변해서 바울이 되는 거고, 그리고 자신을 구원해 주신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자가 되겠다라고 작정을 한 겁니다. 그 이후로 가는 곳마다 뭘 전하겠습니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나 진짜 예수의 적대자였는데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를 전하는 겁니다. 그 덕에 갈라디아 지역 교회들의 성도들도 뭘 붙들었겠습니까? 율법을 들은 게 아닙니다. 은혜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붙잡고 구원받는 성도가 되고 교회들이 세워진 거였습니다.
분명히 이렇게 시작했잖아요. 그런데 갈라디아 지역 교회에 누가 왔다고요? 율법주의자들, 예루살렘에서 온 그 어떤 사람들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뭘 강조합니까? 은혜를 부정하고 율법을 강조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 그러니까 뭘 받아라?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 야, 니네 할례를 받아야만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근데 어이없게도 자기들이 뭐 때문에 구원받았는데? 은혜 때문에 구원받았는데,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요, 이게 뭐냐면 교회 생활을 좀 해보고 하면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구원받을 수 있나? 이런 엉뚱한 착각이 드는 거예요. 그때 그걸 딱 찌르니까 다 은혜로 구원받은 이 사람들이 율법을 강조하는 사람들이 꽤 다 넘어가 버린 겁니다.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바울은 안타까운 마음에 갈라디아 지역교회 성도들에게 어리석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은혜를 받아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은혜를 버리면 그 어리석은 겁니까? 안 어리석은 겁니까? 너무너무 어리석은 거죠. 그렇잖아요. 복음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근데 은혜를 버리고 율법을 선택한다? 이것만큼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게 바울이 안타까우니까 뭐라고 합니까? 야, 이 어리석은 사람들아. 성도님들, 자, 이 다시 율법으로 돌아간 자들에게 지금 바울이 뭘 설명하느냐? 너네는 구원의 순서를 바꿨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우리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이냐.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에 이게 계속 많이 나오죠.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이냐. 성도님들, 우리가 구원받은 순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뭐가 먼저 있습니까? 먼저 복음을 듣습니다. 들었습니다.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말씀을 듣다 보면 그 다음 뭐가 생깁니까? 차츰차츰 믿음이 생겨나는 겁니다. 왜냐? 이 마음에요, 말씀이라는 게 꼭 씨앗처럼 심기고 여기 사사사 자라나거든요. 그 과정에서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인정하고 예수님을 붙잡게 되는 겁니다. 그 결과로 구원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과정을 쭉 생각해 보십시오. 보면 이 과정은요, 내가 잘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듣는 것부터 마지막으로 믿음이 생겨까지 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그래서 은혜를 깨닫고 나면 뭐라고 찬양하는 겁니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 라고 찬양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감사한 겁니다. 막 놀라운 겁니다. 그래서 이제 헌신자의 길로 들어가서 주님께서 나에게 어떤 일을 맡겨주시는 간에 열심히 섬기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겁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이가 거치게 되는 어떤 정상적인 순서인 겁니다. 근데 율법주의자들은 뭘 바꿉니까? 순서를 바꿔놓습니다. 그럼 맨 앞에다가 뭘 두는 겁니까? 행함이라는 걸 먼저 딱 두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이런 겁니다. 열심히 봉사하고 헌금도 많이 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니네 구원받아. 할례 받으면 구원받아. 자, 성도님들, 여기서 실제로 이 사람들이 말하는 건 율법도 아닙니다. 사실은요, 율법도 아닙니다. 뭐냐? 이게 포로기 이후에 돌아와 보니까 사람들이 뭘 느낀 겁니까? 나라가 쫄딱 망하고 나니까 유대인들이 뭘 느낀 겁니까? 야, 이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안 지켜서 맨날 우상 섬기고 하다가 이게 우리나라 망했구나 라고 느낀 겁니다. 우리 앞에 보고 왔잖아요. 소선지수 보고 왔잖아요. 난리가 난 겁니다. 야,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돼? 하고 이제부터 하나님 말씀을 막 연구했는데 율법이란 게 있는 겁니다. 근데 율법이란 걸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이렇게만 나오지 안식일을 어떻게 지키라가 나오질 않는 겁니다. 그래서 야, 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데 어떻게 하면 거룩히 지키는 건데? 아니면 이거 이렇게 하라는데 구제하라는데 어떻게 구제를 하는 건데? 라는 의문점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만든 게 뭐냐? 요 율법을 요렇게 지켜야 한다고 만든 613가지 조항이 있습니다. 그 중에 거의 3분의 2 이상이 하지 말라입니다. 하지 말라. 뭐 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 하라는 조금밖에 없어요. 이 율법 13가지 조항이 신약에 오면 요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율법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오가 안 지키면 구원 못 받는다라고 가르친 겁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정확히 말씀드리면 이건 이단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님들 이런 이단은요, 요 바울 시대에만 존재했던 것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독보서처럼 자라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역시나 이런 행위를 강조하는 설교를 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보면 막 열심히 봉사해야 구원받는다처럼, 헌금생을 열심히 해야 구원받는다, 목사 말 잘 들으면 구원받는다. 네, 성도님들 다 거짓말입니다. 다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제 뭘 예를 드냐? 자꾸 할례를 받아야만 누구의 자손이 된다 그럽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고 하니까 아브라함 예를 딱 드는 겁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이 먼저고 할례는 받든 말든 그건 나중이다 라는 걸 명확히 합니다. 성도님들 이게 바울의 구원론에서 정말 중요한 설명이니까요, 한번 새겨 들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에도 나오는 건데요, 우리 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자, 이 말씀이 로마서 4장 3절에 더 자세히 나오는데요, 왜냐하면 이 로마서가 좀 더 뒤에 썼기 때문에 더 자세히 나오는데요, 이게 정말 중요한 내용이니까 제가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 아브라함, 당신은 그냥 아브람이죠. 근데 그냥 제가 편의에 따라서 아브라함이라고 하겠습니다. 아브라함 자식이 없어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죠. 그러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주러 오신 겁니까? 그런데요, 하나님 저한테 뭘 주셔봐야 저는 자식이 없어가지고 그거 다 딴 사람한테 넘어갑니다. 제 상속자는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입니다. 그러니까 주셔봐야 제가 받는 게 아니라 다 그 사람이 받을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거 무슨 이야기입니까? 저는 자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고민이 됩니다. 이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 사람은 네 상속자가 아니다. 내 몸에서 날 자가 상속자다 라고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을 데려가서, 유명한 장면이죠, 밤하늘에 수많은 별들을 쫙 보게 하십니다. 그 많은 별들, 지금처럼 환경오염, 공기오염이 될 때가 아니니까 별이 얼마나 많이 보였겠습니까? 그 많은 별들을 보여주시고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너의 후손이 저 하늘의 별처럼 많을 거다 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이거 잘 아시는 내용이죠. 그런데요, 놀랍게도 아브라함이 어쩌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라고 합니다. 창세기 15장 보시면 믿었다, 믿음에 하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의롭게 여기셨다라고 합니다. 그게 창세기 15장 6절 말씀인데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뭐로 여기셨다? 의로 여기시고. 분명히 뭐로 의롭다함을 받은 겁니까? 믿음으로 의롭게 여기셨다라고 써 있습니다. 그럼 이때는 할례 받기 전일까요, 후일까요? 전일까요, 후일까요? 지금 제가 뭐 이야기하고 열심히 설명하겠습니까? 후면 말이 안 되죠. 할례 받기 전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17장에 와서, 아까 15장에 했으니까 17장에 와서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하며 행위에 관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17장 10절 말씀에 보면 그때 너의 후손들도 다 할례를 받으라 라는 할례 언약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게 여기신 것은 행위 때문입니까? 믿음 때문입니까? 믿음 때문입니까? 행위 때문입니까? 믿음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할례가 먼저였습니까? 믿음이 먼저였습니까? 믿음입니다. 그런데 유대에 온 이 이상한 사람들의 말은 뭐가 먼저다? 할례가 먼저다라고 가르친 겁니다. 할례를 받아야 너네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 그러니까 갈라디아 성도들이 이걸 들었으니 이제 구원받는 순서를 자기들이 바꿔버린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말씀은 이제 신학적으로도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는 우리의 구원론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내용이지만, 그 외에도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뭡니까? 순서를 철저히 지키라 라는 겁니다. 무슨 순서요?
구원의 순서예요. 가장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은혜에 감격하는 게 1번이다. 이게 돼야 우리 신앙이요 늘 감사한 신앙이 될 수 있습니다. 요게 마르면 경험들 해보셨겠지만 요 은혜의 감격이 말라버리면 신앙생활하는 게 힘듭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라. 그 다음 그래야만 이제 섬김이 가능합니다. 그래야만 섬기는 게 지치지 않습니다. 그래야만 섬기는 게 불평하지 않습니다. 뭐 교회 봉사를 하든 헌금 생활을 하든 성도를 섬기는 일을 하든 사실은 다 이건 은혜가 먼저입니다. 그래서 원래는요 은혜 받은 자들, 은혜를 경험한 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 같은 거였습니다. 그런데 은혜에 대한 감격이 없으니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이 메말라 버리니까 자꾸만 힘들고 피곤한 겁니다. 그리고 은혜가 없으니까 자꾸 남 탓하고 불평하고 뭐라고 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모든 것의 우선순위는 뭐다? 하나님의 은혜다. 이거 잊지 마시고요. 은혜에 감격하는 마음부터 다시 회복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발 교회 생활 몇 년 했냐, 뭐 직분 받은 지 얼마 됐냐 하는 연수를 따지시면 이 유대율법주의다라고 똑같은 겁니다. 말고 다 필요 없고 딱 하나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가자. 하나님의 은혜부터 회복하자. 이걸 이뤄내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